요즘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라는 거 4년에 한 번씩 각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88 올림픽이라고 해서 벌써 올림픽 한 지가 30년 다 되죠? 30년이 다 돼갑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올림픽 각국 선수들이 각 종목에서 부지런히 훈련을 받고 기술을 쌓아서 이렇게 올림픽을 치르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처음 시작된 것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라는 게 뭐죠? 달리기예요. 달리기. 그래서 달리기입니다. 마라톤은 그 42.19km인가요? 그걸 달리는 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최종적으로 마라톤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줘요. 사실 그거 돈으로 따지면 나무가지 몇 개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워주는 건데 돈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영광은 세계에서 제일 잘 달리는 그런 선수에게 주는 월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월계관 자체가 귀중한 게 아니고 그에 있는 영광, 그 영광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승리하는 사람은 메달을 따고 저하지만 패해가지고 아무것도 따지 못하는 사람 그날 보따리 싸서 가야 돼요. 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4년 동안 준비 잘 했다가 메달 하나 따지도 못하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유도에서 메달 하나 못 땄어요. 유도에서 여러 개 땄는데 하나 못 땄어요. 그래서 금메달 10개 목표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자,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끝나는 날까지 뉴스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아니면 네이버를 보든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의 달리기는 어디쯤 어떻게 달리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금메달, 월계관을 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잘 신앙의 달리기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신앙의 달리기 잘하는 법 첫째,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1절에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야 한다.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 이게 2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아야 된다. 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달리기를 잘하도록 은혜 받는 이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죄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예. 자, 여기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1절에 있는데 자, 신앙의 달리기를 잘하려면 여기 오늘 보니까 구름 같은 증인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 1절 그 소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인데
자,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고 하면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라 이거는 바로 그 전장 11장에 보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요셉, 이삭,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선진들이 쭉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다윗, 다니엘, 사무엘도 쭉 기록이 돼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 많은 증인들이다. 요즘도 운동장에서 이제 육상을 시작한 것 같은데 많은 관중이 모여 있어요. 거기 많은 관중이 모여 있고 거기서 이제 운동 경기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마치 이 세상이 운동장과 같아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쭉 이렇게 경험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이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지금도 하늘에는 구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때가 많이 있죠. 이와 같이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요. 가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의 선진들이 다 예수님 믿었으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지옥에 간 사람 우리를 볼까요? 못 볼까요? 보아요. 그 부자가 가서 보고 있잖아요. 부자가 세상에 있는 다섯 형제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전도해달라. 그리고 손끝에 물방울 하나 찍어서 좀 적셔달라. 지옥은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의 교훈이 있어요. 그 11장에 보면 첫 번째 아벨이 나오죠.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자인데 제사,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 오늘로 하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에녹이에요. 에녹은 그 증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 얼마 동안 동행했는 건 300년 동안 동행했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록한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또 어떤 사람인가? 그 시대가 소돔 고모라보다 악한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산에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 홍수를 나게 해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120년 후에 있는 일인데 뭐 안 해요. 그렇지만 노아는 온 가족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하면서 배를 짓는 거예요. 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그 증거가 뭔가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물론 이 모든 게 다 서로 연관이 되지만 특별히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대표적으로 증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어디 지역 광양으로 가라 아니면 하동으로 가라 그게 아니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은 경우 그래도 어디로 가라고 해야 내가 가지요. 가면 친척도 없고 땅도 없고 사업도 없고 어떻게 살라고 나를 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은 예 하고 순종을 해서 가족들을 일으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침내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살게 해주시죠. 그 외에도 신앙의 선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좋은 것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나쁜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의 선진들 기록을 보면 뭐 다윗은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라든지 사울왕은 하나님의 월권을 침해해가지고 버림을 당한다든지 이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기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길 걸어가도록 나쁜 것은 모양이라고 내지 말고 좋은 길을 가라고 이 교훈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 상반절에 있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래서 구름같은 증인의 교훈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얼마든지 이 신앙의 선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걸 버릴 수 없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짐과 그랬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 우리에게 이 짐은 죄의 짐을 가리킵니다. 죄의 짐. 자, 올림픽에서 지금 육상 선수하는 사람, 세계에서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 누구죠?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예요. 세계에서 현재 제일 빨라. 이번에 그게 뒤집어질지 이걸 이제 봐야 돼요.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100m를 9초 안에 9초대에 뛰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9초가 무너지고 8초대에 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빠른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자,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결승전에서 아무리 부모가 남겨준 유산 좋은 금은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들고 뛸 일이 없고 그걸 또 메고 뛸 일이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요. 벗어놔야 된다. 요즘 과학이 첨단을 가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 옷, 달리기 선수들, 운동 선수들 옷이 첨단 과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잘 달릴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옷을 입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금덩이라면 여기다 금덩이 차고 달리겠어요? 이거 벗어나야 돼. 최대한 가볍게 하고 바람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지금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이건 무거운 짐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죄짐이라는 죄.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달리기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죄를 다 처리하고 달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 맞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이 있다는 이건 죄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라. 예수님께 다 맡기라. 시편 55장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맡겨 버려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죄짐을 다 주님께 맡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도 또 죄를 친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거 얼마나 우리가 매일 또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것도 갖다 맡기라는데 그것도 맡기고 오늘 예수님께 다 맡기는 근데 갈 때 또 들고 가지 마세요. 이거 내 폰딸이라고 또 들고 가지 말고 아예 맡기고 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야 달리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달리기 못해요. 달린다고 해도 엉뚱한 데로 가고 꼴찌가 되고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 달리기를 할 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는 아까 무거운 짐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아주 아까 무거운 짐은 근본적인 죄성.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 원죄를 가리킨다고 하면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어떤 욕심 또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이걸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사람을 자꾸 얽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욕심과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취미 생활하느라고 취미가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 등한치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이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초월해야 되는데 그걸 초월을 못해요. 또 때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생들은 요즘 주로 하는 게 습관이 뭔지 알아요? 습관. 앉으면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앉으면 어디를 가다가 차가 오는 길도 모르고 건너는 동에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강물에 빠지기도 하고 정신없이 그것만 하고 가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준다는 거. 뭘 폰인가 뭔가 하나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대. 나는 잘 모르는. 하여간 어떤 것에 너무 빠져 있으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달리기 하는데 장애가 돼. 그게 얽매일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습관도 좋은 습관들이에요. 습관도 좋은 습관이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입만 벌리면 욕하는 사람은. 그게 또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입에서 거룩한 말이 따와야지. 습관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런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를 막 욕하고 해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뺨을 때리면 왜 뺨을 때리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습관
얽매이기 쉬운 거, 자존심, 고집 이런 것도 어떤 사람의 그 습관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달리기를 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욕심, 욕심은 세 가지죠. 물질에 대한 욕심, 무력, 이성, 정욕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명예, 영광심. 명예, 영광심, 그게 뭐죠? 사욕이라는 거예요. 사욕.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서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 읽어보세요. 2절.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예, 여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신앙의 달리기를 잘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돈 바라보고 다니면 내 돈만 보고 있을게. 돈만 놓고. 예수님을 좀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자,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게, 짐승은 머리를 어디로 향하고 있죠? 땅이 향하고 있어요. 땅. 그러나 우리 사람은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바라봐요? 영으로 바라보는 게 영으로. 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육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푯대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한번 빌립보 3장 14절, 빌립보 3장 1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예,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푯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육상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엉뚱으로 가는 푯대는 저기 있는데 저기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간다. 그 푯대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푯대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된다. 그는 우리 믿음의 주십니다. 믿음의 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십니다. 또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에게 감독이 되시고 코치가 되십니다. 요즘 선수들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죠. 감독 코치의 지시를 잘 받아요. 그러면 감독이나 코치가 그 방면에 그 운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뭐를 하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이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달리기를 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감독이자 최고의 코치십니다. 그 뒤를 따라간 많은 선진들이 그 감독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기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우리도 그들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푯대가 잘못되면 안 돼요. 엉뚱한 대로 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앙 달리기에 가장 모범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예하고 순종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이미 완성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성경처럼 기록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생명책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기록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하셔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도 다 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제 말이 아니고 시편에 있어요. 시편 115편 1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그래야 달리기를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참으셨어요.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사실은 죄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주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왕따를 자꾸 시키면서 막 애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그건 나쁜 일인데.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어떻게 개의치 않았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은 뭔가? 하나님께 대한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이건 부활의 영광.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가 착한 백성들 다 구원하는 살리는 일, 이것을 즐거워하신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께서 저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즐거워하신 거예요. 괴로워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즐거움을 보면서 참아야 돼요. 자,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설날 있죠? 그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받고 말씀대로 행한 성도들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우리의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의 즐거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즐거움. 오늘도 이렇게 순종해서 무더운 날씨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참 이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전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시원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옛날에 에어컨 없을 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그래도 그분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주고 계셔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영이 자라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친승이 할아버지 점점 나아지신다고 제가 그랬죠. 나아지셔요. 성경 읽는 것도 나으시고 또 찬송하시는 것도 왜 그러냐? 자꾸 하니까 이 연단이 되고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시온이하고 은혜가 지금 2년째 되죠? 2년째 지금 피아노 치죠? 그 처음 칠 때는 어설펐어요, 아이들이. 근데 자꾸 하니까 지금은 좀 많이 잘 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은 참 어린아이와 같지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자라나요. 자라나면 어른과 같은 신앙이 된다. 장성한 성도가 되는 것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전에는 내 취미대로 살고 주일도 못 지키고 또 먹지 않을 거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한다. 그게 장성한 거예요. 그게 자라난 겁니다. 또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즐거움이 있어요. 상 좋죠? 이번에
양궁에서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다 차지했죠. 뭐 저뿐만 아니라 다 아시니까. 거기 여자 선수가 장혜진이라는 여자 선수가 있어. 장혜진. 근데 딱 보니까 기도를 자꾸 하더라고. 기도. 근데 하도 이단도 많아가지고 박주영이도 이단이래요. 이단. 하도 이단이 많아가지고 이게 또 속으로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거 첫 마디가 뭐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참 믿음 있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에서 그전에 오래전에 제가 그 동요에서 1등한 아이가 주일학생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어린 아이예요. 동요대회니까. 근데 그 아이가 1등이 다 됐어요. 전국 1년 동안 해서 첫째 왕이 됐어요. 1등. 그러니까 걔가 인터뷰하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얼마나 보는 이로 하여금 크리스찬이 볼 때 기쁘고 즐거운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애진 네이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 쳐봤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혹시 이단가 하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용인시에 있는 뭐 사리의 교회가 뭐 거기 나간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부친이 장병기이시고 또 그 목사님이 장병창 씨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읽어봤더니 아주 신앙이 대단하다. 그 선수촌에서도 믿음으로 뭐든지 했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세상에서도 멸류관 따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그렇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금메달을 땄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안 될 때도 그랬대요. 지난번 런던 올림픽 때 4위를 했대. 국내 4위. 그래서 못 나갔대요. 그런데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지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이. 그리고 여기 오늘 세 번째가 하나님 보좌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예수님 그 오른편에 앉죠. 그래서 믿음 잘 지킨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갈 때 대통령 10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말하자면. 뭐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면을 볼 때 그 가까이에서 대통령과 함께 지내는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하고 우리가 작년에 표현했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달려야 신앙의 달리기를 잘 할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 보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예, 여기는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아야 된다고 했는데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그랬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취하면 거기에 피곤합니다. 그래가지고 믿는 일을 잘 못해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밤늦게까지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다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나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취미 생활에 빠지지 말아요. 그저 적당히 운동하는 것도 그러고 일하는 것도 그러고 또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선순위를 바로 두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로 해놓고 그런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해야지. 그걸 뒤로 하고 이걸 먼저 한다고 그건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해져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이 신앙생활을 바로 못해요. 신앙의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또 세상에서 뭔 일이 또 잘 안 될 때는 뭐 하게 되겠죠?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낙심하게 돼요. 낙심.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된다는 그럼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낙심할 만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않도록. 목사는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저도 사람인데 왜 안 하겠어요? 성도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게 됩니다. 교회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많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혹시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늦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있죠. 그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낙심했으면 그렇게 못 드리죠. 낙심하지 않고 그야말로 욥처럼 지신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사들을 장작 다 뽀개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가게 하잖아요. 그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에 아들 잡아 죽이러 가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이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인들, 당장 심판에서 멸망할 그 죄인들을 오래 참으셨단다. 한번 베드로후서 3장 8절 거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구인데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마치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면서 참고 기다려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참 우리 성도님들이나 가족이나 무슨 허물이 있을 때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가정이 요즘 많이 어려워지는데 그 참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기를 또 참는 것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 같다는 것은 첫째,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건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는 것을 가리키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것은
심판하시기를 참아주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잘 참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절 하반절을 다시 죄송합니다. 3장 1절 하반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까 읽으셨으니까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그랬습니다. 경주 똑같은 단어인데 그건 달리기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앞에 달리기 할 수 있는 길이 놓여 있는데 그 길을 달려가자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운동선수들이 지금 운동장에 트랙이라고 하죠. 그 선을 그어놓고 그 만들어 놨으니까 그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하면서 달려가. 인내.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다고 했죠. 이 인내가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해요. 요즘 참지 못해가지고 일 벌리는 사람 많아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뭐 자기 좀 했다고 막 해가지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지 못해서 특히 요즘같이 더울 때는 사람들이 짜증이 많이 나요. 신경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고. 그 대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달려갈 길을 가르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가정의 길이 있고 교회의 길이 있고 교단의 길이 있다. 그 길을 잘 달려가라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참고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달리기를 해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 규칙, 다른 말로 하면 법대로 해야 돼요. 법. 농구는 농구의 법이 있고 축구는 축구의 법이 있고 육상에는 육상의 법이 있고 배구에는 배구의 법이 있습니다. 농구장에 가서 축구하듯이 발로 하면 그거는 규칙을 어기는 거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발로 해야 할 건 발로 해야지 손으로 막 들고 가지고 축구할 때 손으로 들고 가서 손을 넣으면 그것도 안 되고 그건 농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신앙에 달리기 할 때에도 경기하는 자가 자기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한다. 상을 얻지 못해요. 마라톤 하는 선수가 힘들다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힘들다. 지름길로 가죠. 그거는 멸관을 못 받아요. 아무리 빨리 가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규칙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하려면 바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워야 돼요.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지금 가르치는데 자기 때도 말씀대로 한다고 하죠. 거기 따라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신앙의 선진들의 그걸 잘 배워서 달리라는 거예요. 달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2.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돼요. 이게 바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피곤하고 힘들어도 잘 참고 달려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이제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